오늘 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서 24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없는 자를 찾아와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과 하나님의 첫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기드온의 겸손한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은 얼마나 소중한지 다른 얘기를 안 해도 우리 모두는 공감하실 것입니다. 어떤 부분을 만나는가, 어떤 나라, 어떤 국가에서 태어나는가, 어떤 학교, 어떤 교회에서 우리의 만남을 이루어가는가, 거기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우리의 미래가 바뀌기도 합니다. 이러한 만남 중에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결정해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결정해서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 우리는 그러한 환경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도 후천적인 어떤 만남을 통해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이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보잘것없고 사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를 선택하였을 때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사용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큰 축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찾아오심 사사기 6장 1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아니고요, 1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가치 없는 자에게 그저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큰 용사여. 그러나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5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이것이 기드온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큰 용사여.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셨고 그를 큰 용사로 불러 주셨기 때문에 기드온은 그 자기의 가족이 미약한 자이고 그는 그 가족 중에서도 더 미약한 자이지만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기드온을 어떻게 바꿀 줄 기드온은 이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 속에서 기드온을 높은 자로, 큰 용사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사람 중에 이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그러한 표현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 속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아오심에 대해서도 우리는 즐겁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치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로 불러주시고 크게 세워주시고 크게 높여주시니 거기에 대한 기쁨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호세아서는 더욱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 하나님은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하시니 우리는 이 음란한 백성들에 속했다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여기에 대한 아무런 자각이 없습니다. 계속되는 호세아서 3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시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옥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 행하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기쁨을 추구하고 쾌락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녀라면 우리 속에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럽고 추하다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우리를 그런 사람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속성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민족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시를 당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선택한 그를 찾아 높여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크게 화를 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교회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주차하려는 사람으로부터 크게 질책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모든 환경을 지켜보았을 때 그 주차 봉사를 하고 있는 분은 별로 그렇게 크게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주차를 하면서 조금 미숙했기에 그 사람으로부터 좀 우물쭈물했던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자신의 그 모든 감정을 표현해서 질책하고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러한 무시를 받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당짓고 다여서 분쟁하고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 이면에는 이러한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는 이러한 무시를 받았을 때 견딜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당한 무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수준을 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음란한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지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다 못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보여줄 수 없는 가장 극한적인 모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님으로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독을 함께 겪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했던 그 수치를 같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수치를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치를 느끼는 그 자리입니다. 그 수치가 우리의 수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기드온은 이러한 반응을 합니다. 1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도와 같은 똑같은 질문을 수없이 하나님께 던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기도원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자는 기도원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무엇입니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많은 질문을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멍에를 먹고 그 십자가의 그 예수의 멍에를 먹고 우리 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그들에게 전파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혹시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대답은 내가 너를 택했다. 너를 사용하여 그들로 나의 영광을 보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대답을 우리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사사기에서 사사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고 저는 얘기하였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임했을 때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원천적으로 아닙니다. 저 고멜과 같은 음란한 사람이요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우리 가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역사하여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사용할 때 우리는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
기도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은 누가 그 모든 일을 하였는지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우리는 기드온이 한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여 그 승리를, 그것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무시를 당했고 질책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두 번째,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시를 당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다시는 그런 일을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마음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 값어치 없는, 저 가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무시할 때 하나님의 마음속은 어떠한 분노가 치밀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참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것을 회복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한 그 모든 일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기드온은 하나님에게 표징을 원합니다. 그 표징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예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사자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 예물을 바쳤을 때 반석에서 불이 나와 그 예물을 살랐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불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오며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받아지게, 하나님에게 받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드릴 뿐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능,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반석 위에 드릴 뿐입니다. 그것을 연락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락된다는 것은 오늘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표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기드온처럼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의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의 단을 쌓고 기드온은 그 단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살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 가치없는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평화의 하나님을 믿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해결하지 못할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선교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의 고백이 터져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는 이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기드온의 하나님이 아닌, 기드온을 구원한, 기드온을 찾아온,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이 아닌, 나를 찾아온, 나를 구원한,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과 나의 공동체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며 평화를 전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